명절 연휴 오후인데도 참석해 주시니 또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복을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복은 굉장히 오랫동안 입어왔다가 1983년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었었죠. 그러다가 한 86년 이후부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도록 다시 허락이 되었어요. 저는 교복 자율화가 시행될 때에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교복이 다시 도입될 때에 첫 교복 세대였어요. 저 학교에서. 교복을 이제 선정할 때 모델들을 뽑아서 학생들 중에 저는 뭐 뽑히지 않았습니다만 모델들을 뽑아서 이렇게 각 반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선택하게 하고 막 그런 재밌는 추억도 있는데요. 학교에 가면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하죠. 교복을 입어야 하고 명찰을 부착해야 합니다. 두발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죠. 또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신어야 하고 복도를 통행할 때에는 우측 통행, 요즘은 좌측인가요? 정해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고 수업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끝나는 종이 울릴 때까지는 밖으로 나갈 수 없고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뭐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할 수 없죠. 아침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학교 규칙 아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오면 달라지죠. 집에 오면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교복을 입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실내화를 신을 필요도 없겠죠. 또 거실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에 뭐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든가 왼쪽으로 가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를 중단할 수도 있고 공부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죠. 공부하다가 친구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고 카톡 대화 신나게 할 수 있죠. 아주 먼 곳으로 장시간 외출을 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가까운 편의점에 군것질 하러 가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 집에서는 자유로운 거죠. 근데 집에 와서도 교복 입고 학교 규칙대로 뭐 종 울리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집에 살게 되었는데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율법의 규칙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한 지역이 여러 지역이죠. 교회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얘기를 해요. 다수의 교회겠죠. 이 여러 지역 교회에 흘러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어? 오, 잘했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에 지킨다라는 다짐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자유로운 은혜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학교처럼 율법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복음의 순수함이 훼손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고 거기다가 좀 율법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율법이 뭐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같이 지켜도 안 되느냐. 우선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고 플러스 율법 이코로 구원이에요. 요게 그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우리는 이 공식을 살짝 바꾸려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내가 좀 내 삶을 좀 다듬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바르게 생활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율법을 도용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의 주장도 잘못이지만 그 두 번째 주장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율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기와 또 여러 제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율법을 따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은 그럴 생각은 없었겠죠. 본인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율법을 따름으로 통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음 플러스 율법은 구원,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은 얻었어? 그러다가 내 자의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내 삶의 지침으로 도용해,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처럼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거나 교회를 미워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 예수님 싫어하나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좋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한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부정하고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단인 이유는 예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렇게 변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하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또 정돈해 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율법의 멍에를 억지로 막 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그들이 바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늘 13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율법의 규례로부터 자유롭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고 성취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도덕법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죠. 이 10계명은
율법의 토대잖아요.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었던 제사법,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십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그 세부 조항으로 동물 제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동물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뭐 양 한 마리 끌고 오셨습니까? 오늘 제사 치르는데 뭐 소 끌고 오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음식법의 규제를 받지 않죠. 구약율법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광주리 환상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는 그런 음식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 잡수시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잡수세요. 박쥐는 드시지 마세요. 박쥐. 박쥐 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쥐 같은 건 잡수시지 마시고 우리가 뭐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이렇게 제사법이니 음식법 같은 이런 사회법이니 이런 법률 조항이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근데 율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 여러분 율법 하면은 꼭 이것을 생각하세요. 만족할 줄 모르는 엄마. 따라합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엄마. 율법은 만족할 줄 모르는 엄마예요. 이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만족 못하는 엄마예요. 아들이 성적표를 조작했어요. 전교 1등, 전국 60등. 여러분 전국 60등,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전국 60등. 목사님 저는 반에서 60등이었습니다. 전국 60등이에요. 전국 60등. 그런데 엄마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만족할 줄 모르는 엄마.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엄마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뭐 그거 따르고 막 아무리 그래 하더라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그 조항들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율법 아래 사는 것은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시시포스처럼 바위를 팍 그냥 굴려 올려서 산꼭대기까지 쿡 올려놓으면 두루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쭉 올리고 그런 꼴인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엄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이런 율법의 법률적 조항으로부터 자유한 것이기도 한데, 이 율법 때문에 파생되는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파생적인 거.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율법을 이끌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파생되는 죄인의 결과는 사망.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9가지를 열심히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은 아주 견고한 쇠사슬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받겠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 정죄로 인해서 내가 맞게 되는 결과 사망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귀의하고 율법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뭘 좀 지켜내는 게 뭐 하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율법에 귀의하지 않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율법 조항으로도 자유롭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에서 빚어지는 사망으로부터 우린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처럼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 지저분한 데 다시 눕겠다는 것이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펄쩍펄쩍 뛰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에서 자유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 정죄가 가져오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과 죄의 사망의 이런 단단한 연결고리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맬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죄와 사망의 이런 연결고리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우리 넘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런 율법과 죄와 사망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악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자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율법과 죄와 사망의 이런 단단한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자칫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언제나 악용의 위험성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자유 뒤에 심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서 가짜뉴스 막 퍼뜨리고, 가짜뉴스 막 퍼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남 막 비방하고 모욕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규제하는 것을 주저해요. 왜냐하면 빈대 잡으려다가 이제 초가상관 태운다 이거죠. 그런 자유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다가 자칫 자유 자체를 잃어버릴까봐 이해는 돼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유의 이름으로 이렇게 용납해야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느슨한 생각을 하게 되거나 또는 과감하게, 좋은 과감함이 아니죠. 죄에 손을 대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하면서 뭔가 내가 갈등의 순간 뭔가 하나님의 뜻과 그런 내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인간인지라 이래가면서 타협하고 죄를 선택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얼마나 큰 경험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의 경험이었겠어요. 자기가 날렸던 돌팔매로 2m 10cm, 40cm가 된다고 하는 그 거구가 그냥 쿡 쓰러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이게 실감 났겠습니까? 그런 다윗이었는데
죽일 듯 달려드는 그 사울왕,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섭리를, 그 은혜를 정말 생동감 있게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랬던 다윗이 서늘한 저녁 옥상에서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체할 수 없는 음욕 가운데에 엄청난 중범죄, 거기에 따른 또 살인 교사에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근데 이런 다윗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을 보면 나는 다윗처럼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윗도 용서를 받네. 나중에 회개하면 다 되는구나. 회개하면 다 되는구나. 회개하면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라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슴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쉽사리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선택을 거듭 반복해서 행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분명해요.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훼손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로 번복할 수 있는 구원이라면, 우리의 행위로 뒤집어질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악용하여서 육체의 기회를 삼고 과감하게 죄를 선택하는 삶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 갈라디아 오늘 5장을 읽었습니다만 한 장 넘어가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에서 탈락한 일은 없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상당히 컸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보응하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합니다. 그죠?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시지는 않아요. 기계적으로 그때그때 막 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넘어가시지도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용하지 않도록,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의 악용을 피하고 자유를 선용하는 참 자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도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13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이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선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자유. 종 노릇하는 자유,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세계에 팽배해 있는 역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역설이 뭡니까? 서로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순이 아니에요. 함께 존재하고 있는 진리예요. 자유로우면서도 종, 이 자유와 종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모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날마다 죽는 자예요. 날마다 죽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의 그 풍요로움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무언가요?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 종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 노릇하는 사람, 종 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억지로 오리를 동행한다. 누가 억지로 시키겠는가? 그럼 이것은 당시 로마 군병들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 주민에 대한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군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식민지 지배민들에게 오리까지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군장을 지고 가잖아요. 오리 지고 가는데 무거워. 식민지 주민이 이제 근처에 있어요. 일로 와봐. 지어. 해서 오리까지 부려먹을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 보시면 십자가를 억지로 줬잖아요. 그 로마 군병이 왜 그거를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로 와. 십자가 줘.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가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강요하면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으나 권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지 말고 차라리 오리를 더 주고 내가 오히려 오리를 더 가는 심리까지 가주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민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부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누가 권세로 너희를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너희가 자유한 심령을 베풀어줘라. 놀라운 일이죠.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지 못해. 이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치지 못해서 간다. 먹고 사는 게 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저 인간 보고 맨날 여기 나가지 하면서 내가 억지로 가는 사람하고, 내가 자유한 심령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도 그 사람의 삶이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어떤 통제나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네가 자발적으로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끌려나온 건 아니죠. 예배를 끌려나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억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그죠? 예?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게 마음 불편하고 막 그렇게 아니라, 내가 자유한 심령에 대해서 기쁘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권세보다 우리를 더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감정이라고 봐요. 감정이라고 봐요. 권세 못지않게 이 감정이 우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해요.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해요. 하기 싫으면 못해요. 내 감정이 싫어, 안 해, 하지 마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설득하고 막 그래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건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됩니까? 원수는 내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원수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용서하는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정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싫어요. 그러기 쉬워요. 그러기 쉬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감정의 지배, 감정의 종노릇하면 안 된다고 저도 얘기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내 마음을 선점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다스림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에 이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감정의 통제와 억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르면은 정말 가가지고 그냥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감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고,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어서 그 감정을 이겨나갈 때에 그 사람이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 멋있죠? 멋있죠? 네. 멋있어요. 종로를 타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명절을 맞았으니 종로를 탈 기회가 또 많지 않겠습니까? 저 젊은 동서저 일도 안 하고 꽤만 부리고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혹시 댁에 있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은근한 갈등 있잖아요. 그죠? 가정마다 그럴 수 있어요. 명절에 다 행복하고 하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좀 마음 상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종노릇다. 목사님 파 안 다듬는다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유롭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 참 꼭 기억하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막 매인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참 자유한 사람,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죠. 율법과 죄의 사망의 단단한 이 결박이 예수 안에서 파쇄되었어요. 끊어졌어요. 우린 자유해요.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는 육체에게 삼지 않도록, 자유를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요. 참 자유자, 종노릇하는 자로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총의 자유를 우리 심령과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